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계속 그러니까 길을 묻다 시리즈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의도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일부러 정해낸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말씀의 길을 묻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들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정확해야 되니까 방향을 잘못 정하면 간 마지막 목적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우리 장년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가야 될 길.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보면 가끔씩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삥삥 돌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물을 수밖에 없더라고 길을. 그래서 말씀에 묻고 또 복음에 묻고 기도에 묻고 예배에 묻고 오늘은 또 전도의 길을 묻다. 로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말씀의 형태도 그렇게 증거하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부터 해서 월요일 또 금요일 어제 또 우리 교회 청소년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까지 계속 한 번, 두 번, 셋, 네 번에 걸쳐서 계속 오늘의 본문 전의 말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길을 묻다를 한 네 번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배의 초점이 있고 났더니 예배 다음에 무엇이라는 장면이 나오냐면 전도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요, 예수를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관심이 초점이 어디로 오냐면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에게 만남,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물질이 없는데, 나는 비천한 신분인데, 여인의 신분이.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에 한마디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내 모습에 빠져 들어가서 내 모습의 초라함의 비천함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오늘 본문전에 나와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한 여인의 모습인데요. 이 여인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서부터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한,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예배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로.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면 예수로 옮겨져야 돼요. 근데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예배로 갑니다. 여러분이 시선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시선이 예수께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관심이 오로지 예배로 와.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기어서라도 오더라면 예배 자리로 옵니다. 그렇다면 꼭 교회로 가나? 꼭 그렇진 않죠.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일어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면 예배의 장소 어디냐면 여러분의 침실이 될 수 있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찬양하게 돼요? 침상에서. 할렐루야. 침상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렇다 여러분이 분명히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라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예배를 강조했던 분이 계신데,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사는 몸이거든요. 아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시선이 어디로 왔냐면 예배로 시선이 왔어요. 예배로 시선이. 이 여인이 예배로 시선이 오고 나서 이것이나 이 여인이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다라고 이 여인이 뭔가를 좀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크게 깨닫고 나서 27절부터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선이 또 바뀌어요.
시선이 또 세상에서 예수 그다음에 예배에서 시선이 또 바뀌게 되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27절 말씀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여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27절에 어떠한 상황으로 오게 되냐면요, 예수하고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선생님이고 메시아일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전복시켜서 나중에 왕이 될지 모르는 어떤 내가 볼 때 대단하다고 느꼈던 이 선생님이, 나의 스승이 어느 여인과, 그것도 어떤 낯선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얼굴은 못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별로 반응들이 없는데 얼굴이 못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 다들 속으로는 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거룩하니까 이러고 남자 형제는 앉아있는데 세 분 앉아있는데요, 노총각들. 이 여인이 내가 볼 때는 이뻤을 것 같아. 왜냐면 남자의 기둥서방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거느렸다라는 것은 못생겼다라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 아주 예뻤을 것 같아. 우리 한의부로교회 찬양교회 자매들처럼, 할렐루야, 우리 한의부로 찬양교회 자매들처럼 그저 아멘을 꿋꿋하게 하는 좋은 사람에게 꿋꿋하네 굉장히. 그죠? 그래요. 그래. 맞아요. 우리 한입으로 자매쯤은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으니까 주변의 남자들이 꼬일 수밖에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여인을 보면서 못생긴 거 그냥 봐주려고 이건 안 했을 것 같아. 어떤 낯선 여인이 또 예쁘게 생긴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민족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타인과, 그것도 이방인과 대화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여인에다가 그 낯선 여인, 모르는 여인, 거기다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이방 여인하고 놀랍게도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외모도 볼 때는 볼품이 없었을 거다. 얼굴이 이뻤을지 모르겠지만 옷 입은 거나 이런 거 봐서는 귀족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을 약간 보잘것없이 우습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나약한 존재였어요. 잘난 것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다 보면 기득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득권. 그게 뭐냐면 장로님파, 권사님파, 장로님파, 안수 집사님파, 권사님파, 집사님파,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의 성도님과 또 새로운 신입 집사님들에게 파, 평신도파,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누구파, 지난번에니까 아볼로파냐, 아볼로파냐, 예수파냐, 바울파냐, 참 많이 싸웠잖아요. 그 2000년 전이니까. 그런 게 오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는지는 다 까먹고 교회 내 기득권, 목사님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네? 뭐지, 더 예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장로님이 누구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들여서 뭐 하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김기환 목사를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할 줄도 몰랐고요, 찬양할 줄도 모르고요, 설교요?
감히 이 시간 어떻게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 게 무섭고 두려웠던 사람인데, 신학교 1학년 때 전설에 갔는데 전에 말씀했지만 목사님이 기도원으로 갔다고 수요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때 전도사가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생각하다 못해 저를 가르치던 성경분 가르치는 스승 같은 선배님한테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드렸고요. 주일도 이제는 누구한테 부탁드렸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어. 그 목사님이 그냥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김 전사님 하십시오. 할렐루야.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다니까요. 두려움의 마음으로 설교를 했다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죠. 설교할 줄 몰라서 누구를 데렸다 설교를 시켜야 되는지 했던 사람이 나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보잘것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롭고 쓸쓸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에 불구했는데도 이 시간 좀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조금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위에서 밑으로 보는, 내가 영적인데,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낮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대화 상대도 되지 못했던 이 여인을 누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니까 이 뒷부분에 27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묻지는 않았어요. 무엇을 구하시는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니까 묻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 우리가 판단합니다. 예수님 말씀 판단합니다. 이건 내 뜻대로, 이건 저 뜻대로, 이건 저. 이것을 좋아 보이면 축복은 받지만 고난을 이야기하면 받질 않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면 받지만 고난을 이야기하면 받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나마 나왔던 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뜻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건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28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다는 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갑자기 어디론가 불이 났게 달려갑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빨리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한 기쁜 소식이었어요. 자,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 우리는 복음성가, 복음을 전해. 그건 기쁜 소식. 이 여인은 나한테 왔어서 너무나도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이웃들에게, 나를 무시했었던 이웃, 나를 업신여겼던 친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막 달려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시했던 친지, 여러분 무시했던 이웃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전제했어요. 이 여인이 무시를 당했던 여인이고요.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아무도 없는 물가에 몰래 물기로 왔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갑자기 이 기쁜 소식을 받자마자 어떻게 변했다고요?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나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던 목적은 뭐예요? 우물가에 왔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우물가 왜 온 거예요?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 길러 왔죠. 물을 먹어야죠. 살고 이 더운 날씨에 물 길러 왔는데 우물가에 왔던 이유조차 까먹고 이 여인은 달려난 거예요. 물동이도 버려서 달려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거꾸로. 여러분이 교회에 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왜 왔어요? 옛날에는요 갯돈 받으러 왔대. 갯돈 받으러. 우리 어머니가 그래. 갯돈 받으러. 왔나 안 왔나 갯돈 받아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이유가 대체 목적이 뭐예요? 찬양사고 예배 사역하는 이유가 대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유를 잊어먹지 않았어요?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너무 뜨거워서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고 내가 신학교를 가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전공을 하고 그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교회에서요 교회에 오는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갯돈 받으러 온 게 아니고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복음 전하러 온 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을 듣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복음을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온 이유가 대체 무엇이에요? 왜 오셨어요? 우리는 거꾸로요 예수께 오고 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잊어먹어 버렸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될 이유를 잊어먹고 있어요. 찬양을 해야 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잊어버려 봤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3번 설교했어요. 예수를 잊어버렸다고, 예수를 도둑 맞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꾸로요 이 여인은요 우물가에 온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예수 만났더니 갑자기 우물가에 온 이유를 잊어버리고요 갑자기 동네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거예요. 삶의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문제,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방황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그 중심에, 그 큰 중심에 예수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잘 까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건도 까먹고 약속도 까먹고. 근데 까먹지 않고 잊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예수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나갔는데 달려나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까지도 놓고 달려나간 거예요. 뛰쳐나간 거예요. 우물가에 왔던 이유와 목적도 상실하고 달려나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잡혀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자리를 비켜주었던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던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인 같아요. 예수님의 그 옆에 더 있고 싶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 옆에서 더 이야기하고 더 대화를 하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31절에 말씀했더니 식사를 하는 낭남이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납비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올 때 예수님이 식사를 해야 될 상황인 거라고 생각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예의가 있더라고요. 예수 만나면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예수 만나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함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만나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면 섬기기 시작해요. 내가 음식이 없고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용히 물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놀란 거죠. 전도하기 시작하면 대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내 가장 가까운 데부터 대접하고 내 돈이 내 물질이 아깝지가 않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내 물질, 내 돈, 내 음식이 아깝지가 않아. 대접해주고 싶어. 마구마구 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아까 내 물질이 이만큼 있는 거, 내가 빚이 이만큼 있는 거, 내 상황이 이만큼 있는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버리는 거야. 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마구마구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란 사실이에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 여인이 내가 가진 것은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혜롭게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어디로요? 전도하러 떠난 거예요. 참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인지,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인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냥 이 세상이 좋사오니 그냥 눌러앉아 있지 마시고, 이것이 좋사오니 눌러앉아 있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 찬양교회가 체질이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 주변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내 주변에 누구에게 내 사랑을 전해야 될지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찾으십시오. 기회를, 복음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복음의 기회를. 여러분, 기회를 잘 잡은 여인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누구? 친인척을 다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친인척을 구원해요.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여러분. 잘 대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정탐꾼을 잘 숨겨준 거예요.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잘 오셨어요.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생라합이 온 가족은, 에휴, 나 하나 예수 믿음을 통해 온 가족이 피폐한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축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까지도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에 숨어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접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물동이는 뭐예요? 거추장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이 물동이를 가지고 있어야만 물이 가득 차고, 그래도 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동이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추장스러워요. 이 물동이가 직장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이 물동이가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 물동이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근데 이 물동이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추장.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다라는 뜻이 직장을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추장스러워, 이 여인은. 근데 거추장스럽다고 생각돼도 거추장스러워. 이 물동이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안 나요, 물동이가.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더라고요. 생각 자체 안 나고 아깝지도 않은 것. 할렐루야. 이 거추장스러운 걸 내려놓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요, 하나님이요, 임무를 부여했어요. 복음의 임무를. 할렐루야. 이 여인이 복음의 임무를 부여를 받았어요. 예수 만난 걸 증거해 가야 되는 복음의 뭐라고요? 임무를 부여받고요.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물동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달려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기에는, 복음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거치지 않고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간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그런 거더라고요. 복음은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있는 거추장스러운 걸 내려놓으시고 단순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옷 하나 입고 복음을 전하러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상담을 했어요. 우리 한 자매하고 상담했어요. 내년에 올해 2학기 때 6개월 정도 자기가 선교를 가고 싶다고, 훈련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알바를 해서 선교 갈 돈 몇백만 원을 모으고 있다고. 참 예쁘다고 좋다고. 그런데 한 가지, 요새 삶은 어떠냐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예배 때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랬어요. 내가 너를 자는 모습 못 본 것 같다고. 눈 뜨고 자나 봐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 자매가 자는 걸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목사님한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대.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알바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일찍 끝나는데 왜? 돈을 못 모아서 돈을 더 모아야만 선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돼서 시간을 더 늘렸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기가 졸고 있는 걸 발견했던 거야. 난 그랬어요. 나는 너 자는 걸 못 봤다고. 하나님 내 눈을 가려주셨나? 왜 못 봤을까?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돈을 모았니? 저기 뭐그니? 내 받으시 모을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무 좋다. 그러나 네가 예배 거꾸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네가 예배에 지금 올바르지 못하게 그렇게 피곤해 하고 있다면 시간을 더 줄이는 게 지혜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도전했어요. 근데 있잖아, 선교를 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뭔지 아냐? 기적과 이적을 맛봐야 돼. 선교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건 뭐냐면 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 뭐냐, 도와달라고 돕는 게 아니고 너가 기도 제목을 내밀어라. 한 입으로 해서도 기도 제목을 내밀고, 너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물질이 좀 부족할 것 같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부족함을 이제 채워달라고 꼭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라 그랬어. 기도를 요청하라. 너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네가 알바라고 하는데 알바가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지 않냐. 거꾸로. 그렇다면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간을 줄여라. 시간을 줄이고 거꾸로 너가 기도를 요청해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적과 이적을 미리 맛보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돕는 자들을 만나야 되죠. 아무도 돕는 자 없어 혼자 가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줬다면 거기가 기도 제목을 요청하라.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거 요청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너가 부족한 물질이 그 기적과 이적과 같이 채워지는 역사를 맛봐라. 할렐루야. 채워져야죠. 그냥 내가 준비해서 내가 가는 것은요, 그것은 내 만족이야. 그게 아니고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맛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맛봐야지. 왜 거추장스럽게 그것이 잠을 자냐, 예배 시간에.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맞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 여인은 까먹을까 두려웠어. 그래서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이요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목적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 마음을 품고 그대로 달려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기 일어났어요 오늘? 그럼 내일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오. 모레도 오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일어났어요? 그 MP5로 보내달라고 저기 승화 형제 이야기해서 보내줄 거예요. 우리 성인들도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 우리 저희 청소년들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갖기 일어났으면, 사명을 계속 간직하게 원하시면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간직하고 달려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여인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두려움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고 우울하고 괴로웠던 상황에서 밝고 기쁜 삶으로 점점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런 삶으로 이 여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26절부터요 뭐예요? 그녀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기 시작. 이 여인에게는 열망이 생겼어요. 이 여인에게는 갈망이 생겼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수를 알려야 되겠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의 문제, 이 여인이 가장 소중했던 그 남자라는 어떤 한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금은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금은보화를 발견하니 이 여인은 사람들한테 금은보화를 마구마구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 있는 그 회사가 직원들에게 그냥 보너스로 몇 억씩 그냥 공짜로 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공짜로 몇 억씩 줬대. 여러분도 그런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요. 막 진짜 농담을 진짜 막 줬대. 진짜 막 줬대. 공짜로 몇 억씩 그냥 줬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금은보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금은보화는 무엇이에요? 남자? 여자? 가족? 물질? 상경? 명예? 건강?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예수께 두어지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것은 변질이 없어요. 이것은 녹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자전거가요, 비를 맞아도 녹을 쓸었어요. 녹이 쓸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중한 가치 보물이요, 녹이 슬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야. 비를 맞히지 말아야 되는데 놀 데가 없고, 뒤에 애기를 태울 수 있는 의자를 둬야 되는데 그걸 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자전거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놨더니 도둑 맞을 것도 같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이 자전거를 파서 새로 살까? 돈이 비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도둑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를 하나 있었어요. 정말 상태 안 좋은 자전거. 아무도 안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안 가져갈 저 믿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이 자전거 안 가져갈 거야. 확신이. 그래가지고 저 아파트 단지에 잘 살잖아. 아파트 단지. 잘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를 잠깐 세워두고 그 다음날 갔어요. 자전거 깨끗이 사라졌어요. 저 믿음을요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상태 안 좋은 자전거. 뒤에는 그래도 그나마, 앞에는 짐도 많이 실어도 되고요, 뒤에는요 애기를 하나 태워도 되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자전거가 너무 무거워서 끌고 가기에는 죽도록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애 끌고 짐 놓기는 너무 좋은 자전거인데요, 그 별가진 자전거도요 누가 훔쳐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지금 애기를 못 태워. 너무너무 아까워. 여러분 도둑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금은보화는 도둑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는 도둑 맞지 않습니다. 빛납니다. 할렐루야. 그 소중한 가치 여러분의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하십시오. 그 금은보화를 발견하셔서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이 즐거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눠주셔야 돼요. 이 즐거움을 여러분 나눠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나만 갖지 말고 이 즐거움을 나눠주십시오.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요 집회를,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우리 김일보 전사가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일본 전사 뭐라면 목사님 네 그랬어요. 야 설교를 예배에 대한 설교하라. 그럼 내가 강하게 설교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중등부가 80%예요. 강제로 애들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어떡하냐, 부드럽게 어떻게 하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가가지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설교를 해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요, 어른들이요, 청소년들이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드럽게 기도하든 강하게 기도하든 강하게 설교하든 부드럽게 설교하든 복음을 복음대로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일본 전사 기도 인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인도하니 선생님들도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주게 되면 그들은요, 그것에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바뀌어요. 찬양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말씀 듣는 자세가 바뀌어요. 중등부도 변하고요, 고등부도 변하고요, 유치원생도 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소중한 가치, 보물을 줬는데 지네들이 안 기뻐하면 어떡할 거야. 다이아몬드를 줬는데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공짜로 줬는데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줬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눠줘야죠. 우리 청소년들이요, 나눠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은, 우리 장년들이요, 여러분의 것들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게 나눠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복음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하는데요,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아요. 사람들. 이 시간 여러분들, 그래도 주의 복음을 초청하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9절에요. 그 전 내용도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신분은요, 창녀였어요. 창녀였는데 창녀의 신분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만난 이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창녀의 신분과 하지 옳지 못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서 이야기했다라고 자기네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더라고요. 내 삶이 이런 삶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더라고요. 이런 여인은 알지도 못하지만 이 간증의 전도의 방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더라. 남편이 있는 것, 잘못된 행위, 양심, 죄악,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냐, 잘 들어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이제, 모두 와봐라. 내가 숨겨두었던 내 죄를 지적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와봐라. 내가 죄악 가운데 숨겨둔 나의 더러운 죄를 지적했던 사람을 이곳에 있다. 그 사람을 만나러 와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구경해보라가 아니고 진지하게 와서 대화해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와서 그와 대화해봐라. 어서 도전을 받아라. 내가 들었던 너희들도 그 말씀을 들어봐라. 대화해봐라. 그를 만나봐라 라고 강력하게 초빙하고 초대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만났던 그것을 초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와서 한번 이야기 들어봐가 아니에요. 강력히 초청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들어봐. 대화를 한번 해봐. 만나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있는 호소입니다. 그랬을 때요, 마지막 절 42절을 보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 할렐루야. 앞절에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있는데 생략하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니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누가? 사람들이.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여자가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 그전에는 신뢰가 안 생겼었어, 이 여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부터 이 여자의 마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의 말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더라고요. 안 믿어지면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의 말을 간증을 통해 내 삶이 이랬어, 내가 깨로왔었는데 예수를 만나 이렇게 변했다, 간증했더니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녀라는 연약한 그 여인의, 부족해 보이는 그 여인의 그 증거,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말로 인함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로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를 초빙해요. 자기네 집들로, 자기네 집으로.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되는데요? 복음이 나를 휩쓸고 우리의 가정을 휩쓸고 우리 사회를 휩쓸면 이 사회와 이 가정의 이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너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이 여인이 나간 거지 이 여인이 누구를 시켜서 나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가요. 창녀인 이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왜 나는 못 나갑니까? 왜 나는 주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믿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내 남동생에게, 내 여동생에게, 내 오빠에게, 내 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